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잡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알 듯 말 듯 하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 했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이 긴급 장염이어가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뜨는 것처럼 오한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께 맡겨서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거기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 3장 18절로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과 다른 하나는 믿음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뭐죠? 불순종.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이 약속되었음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받은 바가 됐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안식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즉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단 말.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는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하면 호세야,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을 받는 날이고 누리는 날이에요. 예수님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왔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이래야 정상인데 말이죠. 온갖 근심 걱정 괴로움은 다 짊어진 인간처럼, 또 분주히 왕래하면서 이런 인간들은 참된 안식을 못 누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못 누린다는 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참 쉼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경회를 준비차 강원도 치악산 명성소양관에 있다 왔는데,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좀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좀 안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 쉼이라는 게 필요해. 전에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좋은 생각이라는 책 중에서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 이런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반추해 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짝 웃어지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한 번 더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신없이 하다가 이런 안식을 놓치는 우울을 범하지는 않는지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아무튼 우리 인간은 대단히 한계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도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65세인데 이 금년에 많이 늙은 것 같아. 어른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꼬그라지고 약해지고 한 줌의 흙이 되겠구나.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3번 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예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어른들이 얼마나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몸은 쇠해져서 한 줌의 흙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7일 안식, 그 다음에 가나안 안식, 주일 영적 안식, 천년 안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이런 걸 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천국은 안식의 세계인데 천국을 믿는 자라면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 영적 안식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참된 영적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지당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급하고 그래도 이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절로 3절까지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복음을 들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비극적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그 위대한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주장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셨단 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 앞에 나오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식을 주겠다는 말인가?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시면서 안식을 주겠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안식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등록교인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은 거듭난 자라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는 자고 다른 하나는 안 믿는 자. 다 세례받고 직분도 받아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실이지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이 확신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능할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안식에 들어간다니. 결부시킨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성도가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복음 진리를 듣기는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인데 옛날 성경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말씀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고 좀 풀어 쓴다면 혹은 그것이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묶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묶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이란 말이 진실로 그러함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진실로 저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제대로 들었다는 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고칠 바는 고치고 결단할 바는 결단하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참된 안식에 들어갈 건데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말씀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따로, 봉사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런 사람은 하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 인간의 생사하복 주장자는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있는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 저는 전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우면 이사야 41장 10절을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뭘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하나님 의지하니. 또 예를 들어서 뭐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빌립보 4장 6절 이하를 생각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 거요. 그리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합니다.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면 내 영혼 평안해. 그건 찬송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이중 인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란 말. 그래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백날 들으면 뭐해? 자기 삶에는 옮기질 않는데 변화가 없어 전혀. 1년이 가도 변화 없어. 2년이 가도 변화 없어. 10년이 가도 변화 없어. 20년이 가도. 이 사람은 불택자이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인데 이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전에는 주일도 잘 못 지킨 사람이 이제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 못한 사람이 힘써 11조 생활도 하고 맨 다른 사람 미워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인데 이제는 교회 봉사도 하고 협력도 할 줄 알고 이게 자라난 증거잖아요. 이 새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요. 전혀 뭐 부모 걱정하니 아이를 낳는데 말이 뭐 10달이 돼도 보통 1년 되면 돌 되면 걷는데 뭐 15개월도 안 걷고 20개월도 안 걷고 30개월도 안 걷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돼. 그렇잖아요. 아무튼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바른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대로 회개하면 돼.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의 안식의 문을 가로막는다는 것. 역설적으로 신앙과 순종 그리고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주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부시킨다는 말을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이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그리고 모래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몰탈 콘크리트거든요. 이게 잘 배합이 돼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뭐 불순물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잘 붙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쓰레기 같은 거, 이물질, 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으면 잘 혼합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교만, 시기, 음란과 방탕 이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내버려야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정욕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안에 참된 하늘의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야고보 1장 21절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3장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강팍이라고 옛날에 썼는데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강팍과 완화의 반대말로 온유요. 온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여러 종류의 안식이 있다고 해서 4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제7일 안식, 두 번째는 가나안 안식, 세 번째는 주일의 영적 안식,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천년 안식과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7일 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노동을 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함으로 창조 규례에 나타난 안식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노동 후에. 쉬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쉬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노동인 엿새 동안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7일째에 쉬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예표해주는 창조의 원형이라고, 안식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7일 안식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먼 훗날 이 천년 안식과 영원한 무궁 안식에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안식. 가나안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을까? 그것도 역시 가나안 안식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뭐 주일의 영적 안식이라든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어서 세 살이 전전하면서, 요새는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더라고. 주인한테 매달 월세를 받는 거예요. 주인한테 역전세가 생겨가지고.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 아무튼 그 돈이 없어서 뭐 제대로 된 방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 저도 신혼 때 결혼해가지고 첫 집이 한 반지하 정도 되는지 뭐 부엌은 안방보다 높이가 사람 키 정도 떨어졌어. 그게 상을 올리려면 이렇게 올려야 돼.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다 지하방이나 뭐 이런 걸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친정교회 어려울 때 그때 전도사 발령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1월 18일인지 발령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뭐 부엌에다 물만 틀어놓으면 그대로 얼어. 쓰면 아주 세수대야가 바람이 솔솔솔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도저히 거기 앉아서는 큰 일을 못 보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거에 가가지고 개혁한 것은 화장실 수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가 생각해 보세요. 돈 좀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면은 크든 작든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 있잖아요. 내 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집이라. 주인이 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쫓아낼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하나의 안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영의 안식은 아니죠. 이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릴 영적 안식을 예표해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세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이거 성경을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있었겠어요? 13, 14세기, 12세기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사정없이 찍어내니까 그 성경이라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었지. 요새는 뭐 AI가 설교를 하는데, AI가 뭐예요? AI가 AI요. 아무튼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 아니에요? 인공지능. AI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미국의 유력한 신학대학의 총장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하고 다 생각이 똑같더라고. AI가 무슨 뭐 인격이 있어, 영혼이 있어.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영혼 없는 얘기.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AI라든가 모든 전자기기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만, 그건 역시 예표적인 거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죠. 종살이라는 게 사실은 노예살이 있죠. 노예살이. 그리고 또 광야 40년 얼마나 정말 힘든 여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안착했을 때 후손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장차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소망했을 것 같아요. 왜?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하늘 안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주일의 영적 안식.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영어로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만, 이 날은 엿새 동안 한 일과 확연히 구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찬양을 하시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든지 차량을 운전하시든지, 우리 이재화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시원 찬양대 지휘하는데 참 생기기도 잘 생겨가지고 아주 거기에 딱 서니까 제대로 선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박수. 네. 담임 목사가 볼 때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좋을까. 저 양반이 설 자리는 저기구나. 엉뚱한 데 서 있으니까 맨 이상한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은사라는 걸 주셨거든요.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봉사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큰일 하면 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겸손히 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인지 잘 생각 안 나지만, 모두 충성 다했나 하늘 안식 없겠네, 그 가사가 생각나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충성을 다했을 때 하늘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바로 이 주일의 영적 안식. 우리 사람들은 대개 다 이제 육체적 안식, 육체적 휴식을 위해서는 참 노력 많이 하고, 저도 어디 한번 가보려고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 가격표에 하룻밤에 24만 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24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하루 저녁에 24만 원. 그래서 전화했더니 숙가까지 해서 50만 원입니다. 그래. 고박 2일을 거기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렇게 많이 받나 봐요. 사람이 이 육체적 안식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 이 육체적 안식 혹은 psychological rest, 정신적 안식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을 못해.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휴가도 가지 말고 육체적, 정신적 안식도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참 만족도 없고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영적 안식도 우리 수명이 끝난 과 함께 없어지지만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 장차 이 천년왕국에서 누릴 천년 안식과 무궁세계,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누리는 영적 안식은 맛배기와 같은 맛배기. 우리 어렸을 때는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외출 갔다 오면은 건빵 한 봉지가 전부. 그래도 아들이라고 건빵 갖다 주는 거예요. 딸년들은 주도 안 해. 딸년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 가이지라는 엿장수들이 와.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엿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고무신 빈병 깨진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새신을 짝짝짝 갈라가지고 왔더라. 왜냐면은 새신을 안 받아주거든, 그 양심이 있으니까. 엿을 영어로는 코리안 케이크라고 합니다. 한국 과자. 그런데 그 엿장수가 만이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탁 치면은 아주 얇싹하게 떨어져. 한 이만큼 떨어지면 좀 오래도 빨아먹을 텐데. 그런데 그 맛배기 엿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물동이 같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그 엿판과 바꿔먹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 생각하는 건 내가 언젠가 돈 벌면 내가 저 엿 한 채로 내가 다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산 적은 없지만. 맛배기도 좋은데 원판은 얼마나 좋겠는가. 주의를 잘 지키면 자기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밈 없이 진실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때 누리는 평화와 안식이 영적 평강인데 spiritual peace 혹은 spiritual rest. 이건 맛배기요. 한나라에 가면 계속 안식의 세계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게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영원한 안식 세계.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안 겁나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 죽음을 극복한 자예요. 가락에서 목회하는데 60대 초반에 그 세 여인들이 전도사로 있더라고. 김윤자, 박희수,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아니, 어보연 전도사는 나중에 하신 분이고, 이연숙? 이연순. 그 이연순 전도사님은 그 국무총리 이영덕 조카예요. 근데 그 세 여인들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 박예수 전도사님 나이가 제일 많고. 근데 김연, 내가 누구라겠죠? 이제 말하면은 하나씩 잊어버려. 김 누구? 네? 김윤자. 김윤자 전도사님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요 양반이 60대 초반인데, 난소암 2기를 판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는 걸 내가 다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까지 갔는데, 나보고 예배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죽는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대구 사람이거든. 죽는 건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도저히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구구절절히 생각나네요. 죽는 건 당연히 겁이 안 나지.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전도사님,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이겨나가시라고. 결국은 60대 초반에 일찍 이렇게 천당에 가셨습니다. 천국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 이 땅에서의 영적 안식은 그런 면에서 부분적인 안식이죠. 교회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다가 집에 가가지고 아주 남편이 한마디 해놓으면 그냥 살려 죽여 하면서 다시 이제 혼탕 첩탕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남편 신기 건드리지 말고 서비스를 잘해드려. 아무튼 그 다 자업자득이야. 미련한 부인네들은 그 황소 같은 남편을 건드려가지고 뭘 이득을 보겠다고. 아무튼 이 믿음의 일에 관계되는 건 양보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100% 다 양보해버려. 돈 달라고만 10만 원 좀 주소 부인 그러면은 한 30만 원 줘버려 그냥. 두 말하지 말더라. 뭘 그것 가지고 뭐 붙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아무튼 믿는 일에 손해나는 건 그건 양보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타 요구하는 거 그냥 아낌없이 해드려. 설거지 해달라면 아주 원 없이 해주고 뭐 아주 종처럼 벌벌 기어 그 앞에서. 그러면은 오늘 당신 빨리 교회 안 가? 그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보 같아가지고 남편 한마디면 두 마디 하고 대들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라 깝시고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당신 최고의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목사님도 그것이 설교라고 하냐고. 그랬다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냉전이에요. 콜드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이 힘써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려고 주일날은 사고 파는 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슈퍼 가고 이래가지고 장사치 하면은 혹시 마음 뺏길까봐, 혹시 슈퍼 주인하고 다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산책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주일날 약속 잘 안 합니다. 주일날 뭐 레스토랑에 가서 뭐 이렇게 부지런히 분주하게 댕기면 그 무슨 평안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든지 주일날은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간소하게. 아침 식사도 아주 간소하게. 아침에 저는 아침에 우유 한 잔에다가 송편 한 개에다가 계란 한 개, 3개 먹고 왔어요. 그거 다 어저께도 준비된 거고 그냥 따뜻하게 해서 먹은 거니까 시간 그냥 옷 입으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준비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만 혼신의 정력을 다 기울이고 모든 정성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힘쓰는 거고,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기한 영적 안식이 내 심령을 감돌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해본 사람은 알거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주일날 바빠가지고 뭐 준비도 안 해가지고 주일날서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미리미리 토요일까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주일날은 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정말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된 영적 안식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 출애굽 1세대들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고 참된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제목은 내일부터 이제 8월 연합사경에 이번에 좀 많이 참석할 것 같아요. 8월 15일이 화요일이고 8월 15일 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송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가락동 북의 청년들 몇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왔는데 이 사경의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사경의 부흥 사경의 천국잔치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게 오가는 모든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난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축제가 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이렇게 간절히 우리 교회는 또 많이 참석해서 1시간이라도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영적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8월 연합사경회가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목요일 오전까지 총 9시간에 걸쳐서 9명의 강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9명의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부가 이제 특별한 찬송,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사건 사고 없는 아버지 성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차량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어 아버지 맡겨주신 모든 교회들에서 다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친히 같이 해주시고 영광은 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힘써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